샬롬, 샬롬. 네, 주일 저녁 예배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친 자들 주의 은혜 사슬 회사 나를 주께 매소. 우리 맘은 연약하여 우리 맘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그 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해 뜨는 시간부터 해 지는 시간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묵상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저희를 잘 아시며 사랑하시지만 저희는 그 사랑의 깊이와 무게를 너무 얕게,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거룩하지 못했고 때때로 두려워하고 주님 닮지 못한 언행으로 이웃과 가족에게 아픔을 주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 안에 함께 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다른 한 해를 허락해 주신 주님, 주연절을 보내고 사순절 첫째 주를 맞았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지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저희의 삶도 작은 예수로 기꺼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얻게 되는 고난 앞에 두려움을 벗고 용기와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겨울의 끝인 2월을 보내며 교회 학교에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준비하는 손길들 위해 함께 해주시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께 말씀의 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성경학교와 수련회에 참여하는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좋은 마음의 밭을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쉽지 않은 환경이지만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찾고 의지하는 명성교회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둠과 풍랑 속에서도 등대 되신 주님께 더욱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힘듦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해 주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 안에서 평안과 힘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 위에 함께 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첫 마음과 첫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 진리와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47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을 제 수요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고 오늘은 사순절
5번째 날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들이 익숙하지만 오히려 그 뜻을 잘 알지 못하고 지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막상 설명하려면 입이 잘 떨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날일까요? 이걸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절기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설명하면 사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절기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 주일을 제외한 40일의 기간을 사순절이라 하고요.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제2의 수요일은 어떤 날일까요? 제2의 수요일, 이날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슬픔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죄를 머리에 얹거나 그렇게 슬픔들을 표현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기 때문에 제2의 수요일은 죄를 머리에 얹거나 이마에 바르면서 자신의 죄를 통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는 죄를 얹거나 바르지는 않지만 금식이나 자기 절제 또는 회개로 이 사순절에 동참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셨고 사망 권세에서 승리하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늘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벌써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루가 다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다른 때와 별 다른 것 없는 주일 하루, 그렇게 주일 하루를 보내오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사순절인데 하며 이 사순절을 한 번 더 인식하시면서 지내셨나요?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계획을 세우며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그 일들을 살펴보며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에 대한 기록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그분의 앞일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공생의 기간 어떠한 삶을 살고 또 언제 어떻게 잡히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될지 이미 그 삶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상들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내용들의 영화나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나요?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해보셨나요? 네, 생각보다 없으시네요. 저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보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미래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기, 기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무거나 다 가능합니다. 아마 말은 안 하시지만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다음 주 로또 번호를 내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아마 첫 번째로 들지 않을까.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 전이라면 내가 마음에 두고 있는 상대방의 그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나의 자녀가 있다면 이 아이가 잘하는 거, 이 아이가 좋아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로 미리 잘 이끌어주고 싶은 마음, 그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미래를 알 수 있다면, 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이렇게 기분 좋은 상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나의 죽음의 때를 내가 알 수 있다면, 내가 언제 어떻게 죽는지를 내가 알 수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좋은 상상이, 기분 좋은 상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몇 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는 내가 죽는 그날을 안다면 그때까지는 내가 최대한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보겠다, 그런 생각으로 또 계획을 짜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상상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상을 할 때마다 나는 우울해지고 기분이 다운되어지고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내가 곧 나를 시기하는 무리들에게 잡히게 되고 그들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어떻게 언제 죽게 될지 그것을 이미 알고 그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삶은 전혀 무기력하지가 않으셨습니다.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셨지만 주님은 잡히시기 그 전날까지, 잡히시는 그 순간까지 자신이 해야 할 그 일들을 감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과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기를 마친 후에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한 무리가 가룟 유다와 함께 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잡아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가셔야 할 길이셨습니다.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무력으로 그들에게 대치했을 때에 오히려 그것을 말리셨고 또 다친 이 대제사장의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이전까지는 제자들에게는 선생으로 또 유대인들에게는 왕이요 또 메시아로 오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기점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죄인의 신분으로 그렇게 끌려가게 되셨던 것입니다. 고난을 받게 되는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주님께서 살아오신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받을 것을 미리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잡히시기 전까지 최선을 다하셨던 주님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주님의 그 삶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던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그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전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사역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실 때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이나 집으로 초대하는 사람이나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는 회당에서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고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언제 어딜 가든 가르침을 주시는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아직 회개하지 않은 자들과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세례를 베푸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여러 곳을 찾아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많은 연약한 사람들과 많은 병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몰려와 있었던 것처럼 그 당시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매우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게 되자 사람들이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고쳐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찾아온 그 모든 병자들을, 그 많은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셨던 이러한 삶을, 우리도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가르친다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도 많이 알지 못하는데 내가 누구를 가르친단 말인가, 아마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 또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이 충만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치유의 은사가 있다면 좋겠지만은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사가 없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누군가의 병을 우리가 낫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장 치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발짝 더 그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발걸음이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주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여러 기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때로는 무리들을 위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때로는 자신을 위하여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기 바로 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은 피곤하여 잠들어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3년의 시간이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는 그렇게 길지 않을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공생애의 삶은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길을 먼저 가시며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훈련들이 우리의 사순절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다 하고 있는 것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잘 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남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고 많이 보는 것, 이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보다 한 15살 많은 사촌 형이 저희 집에 찾아왔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지도에 관심이 있어서 우리나라 전국 지도를 막 보기 시작했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당연히 어린 나이였고 지도를 이제 본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뭐 그런 위치, 지리들을 아직 잘 몰랐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근데 그 사촌 형이 제가 보는 그 지도를 이렇게 멀리서 보고는 그 동쪽에 보면은 강릉이 있다. 한번 거기 찾아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딘지 모르지만 찾아보니까는 그 강릉이 보였습니다. 그 강릉에서 보면 그 위에 주문진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양양이 있고 그 위에 보면 속초가 있고 좀 더 쭉 올라가면 그 위에 고성이 있다 했는데 정말 그 형의 말대로 찾아가 보니까 그 지역이 그 지도 위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막 처음 보기 시작했는데 그 지도를 보지도 않고 멀리서 그것들을 다 이야기해 주는데 평소에는 별로 그렇지 않던 형이 그날따라 굉장히 대단해 보이고 존경스러워 보이기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크면 나도 나중에 이렇게 지도를 보지도 않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어린 마음에 그런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전을 시작한 20살 때에는 아직 내비가 없던 시대라서 그 10,000원짜리 전국 지도를 사서 항상 다녔는데
매년 그 지도를 사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지도를 보고 찾아다니는 것이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는 길들이 하나 둘씩 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을 20년 넘게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꾸준한 습관 하나는 모르는 길을 갈 때에는 먼저 지도를 보고 그 길을 가는 습관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길이라면 그렇지 않겠지만 대부분은 다 이제 길을, 저도 많이 하다 보니까 길을 다 알아서 어디 간다 하면은 일단 지도를 한번 쫙 봅니다. 그리고 그냥 갈만하다 싶으면은 그냥 내비 찍지 않고 그냥 그 길을 한번 가봅니다. 물론 가다가 다른 길로 빠질 때도 있지만은 그래도 웬만하면은 그 길들을 잘 찾아갑니다. 물론 내비를 켜고 찍으면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굳이 없습니다. 요즘엔 시대가 좋아서 핸드폰만 있으면 내비가 다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비를 보지 않고도 그냥 어느 길이든지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내 머리에 놓고 그렇게 찾아다니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언제 어디서든지 그것을 쉽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 형이 그 길을 다 알려주었던 것, 지도를 다 말해주었던 것,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자주 가고 자주 보는 것들이 쉽게 나에게 익숙해지고 어느덧 나도 보지 않고 그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들을 다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맵을 이 성경 안에 다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길도 내비를 찍거나 지도를 미리 알고 있고 머릿속에 입력해 둔다면은 그 원하는 목적지까지 문제없이 그것을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의 이 로드맵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말씀 안에 넣어 두셨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년 성경 정독을 통하여서 1년에 성경 1독을 하며 레시피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아직 2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성경 정독과 레시피 잘 하고 계신가요? 몇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2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벌써 포기하신 것은 아니시겠죠? 이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1년을 꾸준히 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 마음이 이미 포기하려 한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사순절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하루는 밀려도 그 다음날 하면은 어찌어찌 해나갑니다. 해보니까는 이틀 밀리면 조금 위험해요. 근데 3일 밀리면은 거의 회복하기가 거의 힘듭니다. 하루 밀렸을 때 더 밀리지 않고 해본다면 한 해를 꾸준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다시 한번 도전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이 성경 1독 레시피를 우리가 다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멀리 보기보다 먼저 가까운 곳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뭔가 민망하고 쑥스러워서 복음 전하기 어렵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사람보다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내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분들이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면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병을 치유할 수 없지만 병중에 있는 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각 가정마다 병중에 계신 친척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도 병중에 계신 환우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찾아뵐 수 없지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라파 기도팀에서는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역자에게 명단과 기도 제목을 받으시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환우들을 향한 이 관심은 그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기도하셨던 내용은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며 사역을 감당하셨는데 우리도 기도하며 우리 사역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의 기도 생활이 있겠지만 지금은 사순절 연속 기도회로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240명의 기도 자리 중에서 3분의 2 정도는 지금 찼고 아직 80석 정도가 아직 비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내어서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회막문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도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너희도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처럼 또한 하나님 말씀에 힘입어 기도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기 위하여서 무리들에게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시며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고난을 우리는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이 사순절을 그냥 보내면 안 됩니다. 아직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의 신앙 성장을 위해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순절은 그냥 보내는 사순절이 아니라 더욱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묵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1장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샬롬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순절 계획을 세워봅시다. 계획을 세우고 같이 실천할 수 있기 바랍니다. 151장 찬양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도 묵상하며 따라갈 수 있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아 준비한 예물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을 주와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와 명산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